5장 11절로 2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눠서 읽겠습니다. 제가 11절 읽지요.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본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것 십자가 뒤에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게 하실 때에 예배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과 은혜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새 힘이 생기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예전에 목욕탕을 가보신 분들은 많은 이 글귀를 보셨을 거예요. 그 글귀가 뭐냐면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왜냐하면 CCTV가 구석구석에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지나쳤어요. 그 문구가 귀중품은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났어요. 이야, 이게 복음이었는데. 별로 감동을 안 하시네요. 그죠? 아니, 이게 진짜 복음이었는데 귀중품을 주인에게 맡기세요. 맡기지 않은 물건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왜 이게 복음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귀중한 우리의 인생을 주인이신 우리 예수님께, 우리 하나님께 맡길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또 우리의 반전의 이야기가 있지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 바 되어지지 않은 인생은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 글귀가 이게 복음이었네. 야, 그 목욕탕 진짜 대박 나야 될 텐데. 근데 그 목욕탕이 어디 있는지를 제가 모르겠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 글귀가 다들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쯤은 보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실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살 때에 우리의 삶들이 기쁨이 넘치잖아요. 감동이 있고요, 행복한 일들이 생겨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생기지 못할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원망하고 그리고 낙심하고 전전긍긍하고. 왜 그렇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기지 않은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지 못하고 살까요? 거기는 두 가지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의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내 중심의 삶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그거는 불변하는 진실이지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내 방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내 생각대로 믿고 내 경험대로 믿고 내가 판단한 대로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믿는 것은 믿는 건데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능력이 만들어지지 못해요. 그리고 믿고 사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행복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 감동해야 되는데, 감격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어디서 꽂아놓은 보릿자루처럼 살고, 힘드니까 찡그리면서 살고, 괴로우니까 괴롭다고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이야기하고 탄식하면서 살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 내 인생은 안 되지? 왜 내 인생은 이렇게 힘들지? 나는 왜 이럴까?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맡기고 살았으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 텐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서 우리에게 또 먹여주실 텐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지 못하고 내 중심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 네가 말한 대로, 네가 생각한 대로, 네가 판단한 대로 그렇게 될 거야.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사는 거죠. 두 번째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묵상해야 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범사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뭐다? 뜻이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하나님이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면서 선포하는 내용의 메시지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 몇 안 되는 그 메시지 중에 가장 임팩트 있게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항상 기뻐하는 삶, 쉬지 말고 기도하는 삶, 범사에 감사하는 삶. 왜 그렇게 살게 하실까요? 이게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어떤 뜻이요? 그들을 축복하시겠다, 그들을 사랑하시겠다, 그들에게 복된 일들을 행하시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뜻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세우셨어요. 그 중에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쉬지 말고 기도해라. 왜 그러셨을까요? 그 기도 가운데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가 잘 되지 못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 자녀들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내 사업이 잘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기도하십니까? 나의 하루가 행복하지 않아요. 우리는 나의 하루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묵상해 보셔야 돼요. 이유는 분명한 거예요. 이유는 자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결단하는 마음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 어떤 결단이요? 나의 모든 분초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하루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아멘. 따라서 해볼까요? 나의 모든 분초와 나의 모든 시간과 나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고백하고 잊어버리지 마시고 엿새 동안의 세상에 나가서 고백하고 선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선포만 해서 되어지지 않고 뭐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쉬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 내 삶 가운데에서 병행되어져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끄시고 고치시고 싸매시고. 할렐루야. 그런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아름다운 모든 교회 식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놈의 둘째 아들, 그죠? 나쁜 녀석. 그러니까 탕자라고 했겠죠.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들은 이 탕자에 대한 줄거리의 이야기들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요, 제가 오늘 본문의 관점을
아들의 관점이 아니라 그 아들을 두고 있었던 아버지의 관점에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다, 우리를 보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마음이셨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좀 한번 우리가 누려봤으면 좋겠는데요. 세 가지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귀한 한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어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사랑이 많은 아버지였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 그래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주어질 몫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뭐 문제입니까? 아니, 당연히 아버지의 재산이 자식에게 상속되어지는 것이 문제되어질 수 없지요, 이렇게 말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예? 이 시대가요, 너무나 당연스럽게 너무나 그것이 정당하게 생각되어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아니, 아들들이 뭔 권한이 있어요? 자식들이 뭔 권한이 있어요? 뭔 권한으로 아버지의 재산을 나에게 상속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그러지요? 여러분, 그 재산이 지들 거예요? 누구 거예요? 누가 열심히 일했어요? 아버지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얻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아버지가 아버지의 마음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얻어진 재산을 아버지 마음대로 쓰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 자식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 그런 분들 하나도 없지만 다른 교회 가 보면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싸움하고 이런 문제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아버지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는데요, 아버지는 이쪽 앞자리에, 자식들은 저쪽 뒷자리에,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면 그 생각 속에 답이 있잖아요. 이 재산은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아버지가 살아계신 한 이 재산은 누구 거요? 아버지 거요. 법적으로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아무리 자식들이 내 거요,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것은 아버지 거요, 아버지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런데 이 자식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시대가 이야기하고 있는 법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당당하게 주장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문화에 보면 아버지가 죽기 전에 재산 분할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없어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의 이 행동은 뭐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무례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여기서 무례하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성품이 막대 먹고 예의와 염치를 모르는 사람. 그렇죠? 더더군다나 첫째도 아니고 둘째가 뭐 하고 있어요? 아버지, 나에게 주실 재산, 유산을 상속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법을 어기는 거예요. 무례한 사람이지요. 그리고 또 뭡니까? 그 시대에 유산이 상속되어질 때는 이제 아버지가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을 때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줬어요. 재산을 상속해 줄 때에 첫째 아들이 그 아버지의 재산의 3분의 2를, 둘째가 그 재산의 3분의 1을, 딸들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딸은 재산을, 유산을 상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 향유를 주님의 발 앞에 뿌린, 향유옥합을 뿌린 여인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래서 딸들에게는 그렇게 고급 향유들을 선물을 합니다. 그런데 이 고급 향유가 어느 정도의 값어치냐면 식구들이 이 향유를 팔아가지고 1년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의 가치의 보화를, 그 가치의 금액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딸들에게도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유산으로 상속해줬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내 재산을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첫째는 아버지를 이제 죽이는 거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자식에게 재산을 상속해 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떳떳하게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하지요?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요? 사람들이 볼 때에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우리 한국적인 어떠한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버르장머리 없는 놈? 이건 굉장히 순화된 표현이지요. 설교 시간에 제가 그거를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없으니까 말은 하고 싶지만 말은 하지 못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세요. 이 아버지는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줍니다. 이스라엘의 전통을 깨뜨리면서까지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줍니다. 13절에 보니까 며칠 후 되어서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허비하더니 그러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 둘째 아들의 성정을 몰랐을까요? 아버지가 아들을 몰랐을까요? 아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사는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사는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동안에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이 둘째 녀석이 살았는데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몰랐을까요? 아버지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자기의 재산을 그 둘째 아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생각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이 아버지가 가지고 있었던 고정관념이 깨졌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그 고정관념 그대로 행동하지요.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그것을 돈으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뭐했다? 허랑방탕하며 써버렸다. 둘째 아들은 세상 욕심과 허영에 가득 찬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보다도 그것들을 잘 알고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재산을 주지 않아도 떠날 것이고 재산을 주어도 떠날 것이고 왜요? 아버지는 그 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가지 못해서 재산을 다 탕진해 버릴 것도 아버지는 알고 있었지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재산을 상속해 주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아들이 그런 행동을 하고 아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등져 아버지를 떠날 때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 녀석 불안한데, 이대로 가면 안 되는데, 잡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잡지를 못해요. 왜? 그 녀석의 성향이 그렇고 성정이 그렇고 모습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 내 아들인데, 내가 낳았는데, 내가 키웠는데, 내가 잘못이지. 가슴을 치면서도 뒤돌아 떠나는 그 아들의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의 마음. 탕자의 아버지는 그 무엇보다도 아들을 사랑했어요. 재산보다도 아들이 더 중요했지요. 아니, 오히려 자신보다도 이 아들이 더 소중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이 하자는 대로, 아들이 요구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지요. 그리고 고통당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의 이야기에 응할 수밖에 없었던 아버지. 여러분, 여기 계신 아버지의 모습들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계시는 모든 아버지들이 이런 마음 아닙니까? 자식이 뭐라고 그러지요? 내가 낳았으니, 그죠? 막 내 머리를 때리고 싶고, 어느 때는 막 내 가슴을 치고 싶고, 예? 내 허벅지를 쥐어짜고 싶고, 저것을 내가 낳았다고. 그런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 자식인데, 그러지요? 고슴도치도요, 지 자식이 이쁘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주고 싶고,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아파도 아무런 내색하지 못하고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위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수고하는 것이 이 시대의 아버지 아닙니까? 보세요, 아버지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들이 아멘을 안 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제가 설교를 하려고요. 그래도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닐까요? 우리가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잘난 게 뭐가 있다고 맨날 투덜거리고 맨날 원망하고, 뭐가 안 된다,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만큼, 내가 교회에서 얼마만큼 봉사하는데 왜 이거밖에 안 되고, 그러면서 등져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가지마 녀석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잖아요. 붙잡아도 갈 것 뻔하고, 좋은 것을 줘도 갈 것 뻔하고, 맛있는 것을 먹여줘도 갈 것 뻔하고, 평안함을 줘도 갈 것 뻔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하고 괴롭고 그래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팔을 펴시고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탕자의 이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탕자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그대로 계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도 했다가 하나님을 슬프게도 했다가 마치 하나님 것이 내 것인 것처럼 왜 안 주냐고 때도 써보고. 여러분,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지 우리 겁니까? 그런데요,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인 양, 나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고 드린 바 되어지지 못하고 헌신한 바 되어지지 못하면서 무조건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기복적인 신앙으로 복,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복 주시면 좋아가지고 박수를 치고 우리 하나님 최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삶이 안 되고 우리 삶이 힘들고 우리 삶이 괴로우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백성들도 생겨나잖아요. 문제가 생기면요, 예? 가나안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생겨납니까? 예? 가나안 성도들이 무슨 성도예요? 거꾸로 해보면, 가나안을 거꾸로 해보면 안 나가 그러잖아요. 나 안 나가. 누구만 손해요? 아니 우리만 손해 아니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이든지 와야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어떤 모습으로든지 와야 손대셔서 해결하시고, 그래 잘 왔다 안아주실 때 우리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그 따뜻한 품에 안겨서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오지 않으니 그 품의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지 않으니 하나님의 손대심을 경험할 수 없고, 오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없어서 우리는 세상 속에서 방황하고 세상 속에서 흔들리고 세상 속에서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교인이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버지들은 한 번도 아들들에게 책망하거나 아들들을 나무라거나 아들들에게 큰 소리를 치거나, 물론 그럴 때도 있지요. 그런데 그 얼마나 가슴이 저며오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라볼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요, 이 탕자의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였냐? 끝까지 기다리는 아버지였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리니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직도 상거가 먼데라고 하는 이 상거라고 하는 것은 거리감이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합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어떻게 합니까? 그 먼 거리에서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면서 그 아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아버지의 품을 떠날 때 이 아들은요, 좋은 옷을 입었을 거예요. 왜요? 아버지 곁에서 아버지가 좋은 옷을 그냥 무상으로 제공해 주잖아요. 그러죠? 외모도 잘 가꾸고 행복한 모습들도 그렇게 가지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의기양양해서 어깨 쭉 펴고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누구 덕에? 아버지 덕에. 그런데 세상으로 나아가 봤더니 세상이 그렇게 녹록하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에 나아가 봤더니 사기치는 놈 때문에 사기를 당하고, 그러죠? 자기를 꼬드겨 가지고 뭐 자기의 물건을 다 탕진하게끔 만드는 사람들 투성이니까 처음에는 막 좋은 것 같고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점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다 나를 위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그죠? 나에게 다 피해 사례를 주는 사람들 뿐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 아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어깨는 쭉 처지고 좋은 옷을 입었을까요? 그러지 못했겠지요. 힘든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아들의 머리가 헤어스타일이 어떻든지 간에 어떤 옷을 입었는지 간에 또 그의 아들이 어깨가 처졌는지 그런 것이 상관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이 보여요. 그 아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든지 내 아들이 보여요. 아멘.
여러분, 이게 아버지 아닙니까? 이게 아버지예요. 내 아들이 내 눈에 보여요. 제가 우리 예찬이가 늦게 군대를 갔잖아요. 논산훈련소에서 훈련을 받고 퇴소를 하는데 그 수많은 장병들이 퇴소를 하잖아요. 그리고 막 그 수많은 부모들이, 식구들이 와가지고 내 자식 어디 있나 이렇게 막 두리번 하고 찾잖아요. 신기하고 놀랍죠. 예찬이가 감기에 걸렸는지 마스크를 이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똑같은 군복을 입었어요. 더더군다나 거기다가 마스크까지 썼어요. 그런데 못 찾을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눈에 제 아들이 얼굴이 이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의 얼굴이 막 이만하게 보여요. 진짜로 마스크 썼어요. 그리고 안경도 안 썼어요. 모자를 눌러 썼어요. 보이는 것은 요만큼밖에 안 보여요. 그런데 제 아들의 얼굴이 이만하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보여요. 아버지의 눈에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눈에는 보여요. 왜? 내 아들이거든. 내 아들이거든. 성경에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이 아버지는 아들이 집을 떠난 뒤에 습관이 하나가 생겼을 겁니다. 어떤 습관? 매일과 같이 마을 어귀 언덕 위에 올라가서 저 먼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 습관. 왜 그래요? 내 아들이 어제나 돌아올까? 오늘이나 돌아올까?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등지고 떠난 자식이지만 이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아, 돌아올 거야. 아멘. 내 아들은 나에게 분명히 올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먼 산 바라보면서 이렇게 그 하루하루를 사는 그런 습관이 생겼을 거예요. 식사를 해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도, 잠을 자면서도 눈과 귀는 열려서 어떻게 합니까? 혹시 내 아들의 이야기가 들릴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고통의 심정은 아무도 모르지요. 왜 그래요? 아버지만 아는 거니까. 그런데 어느 날 습관과 같이 마을 어귀 높은 동산에 올라가서 저 먼 거리를 바라보고 있는데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입니까? 내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보여요. 남루한 옷차림에, 또 다 헤어진 옷차림에, 머리는 풀어 헤치고 그러지요. 힘은 하나도 없이 쭉 처진 모습을 가지고 내 아들이 오는데 분명 내 아들이요. 여러분, 객지에서 힘들어했던 이 아들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처음에는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살았지만 지금 아버지께로 돌아오고 있는 이 아들은 어떤 아들입니까?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주워 먹는데 그 열매도 사람들이 그 아들에게 주지 않는 현재의 그 상황을 경험한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돼지가 먹는 열매를 주워 먹었겠어요. 서름 중에 제일 큰 서름이 배고픈 서름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서름을 잘 몰라요. 제 세대는 배고픔이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풍요한 시대를 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의 세대에는요 그렇지 않잖아요. 배고파 보신 경험들이 있으신 어른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 서름이 굉장히 크셨대요. 못 먹어본 서름. 네? 부잣집 아들이 거지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먹을거리를 먹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뜻이에요? 이제 폭망했구나, 이제 아무것도 없구나, 그런 뜻이잖아요. 이 아들도 느꼈을 거예요. 세상에 나아가 봤더니 세상에는 우리 아버지처럼 그런 따뜻한 마음들을 가지고 아무런 이유 없이 모든 것들을 다 먹여주고 모든 것들을 다 입혀주고 모든 것들을 다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신 분이 없구나.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없구나. 내가 힘들 때 그 힘듦을 이렇게 용기로 북돋아 주시는 분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그걸 너무나 간절하게 알고 있었던 아들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는 걸음이 어떤 걸음이었을까요? 씩씩한 걸음이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가다가 또 눈치 보고 행여나 행여나 우리 아버지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고민이 들어서 쳐다봤다가 우리 집이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또 봤다가 한동안 쉬었다가 아니 돌아갈까 고민도 했다가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분들 없습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그런 마음을 이해할 거예요. 예. 저도 한번 아버지하고 된통 싸우고 가출을 했다가 이제 저녁에 해가 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갈 곳이 없잖아요. 예? 갈 곳이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가 지니까 이제 아버지가 집안에 계시겠지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멀리 회관에서 집을 쳐다봐요. 아버지가 안 계시나? 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그러면 이렇게 쑥 들어가서 자려고. 예? 그러고 있었지요. 멀리서 이렇게 쳐다봐요. 그러다가 이쪽 집까지 갔다가 아니야, 아버지한테 또 얻어 터질 건데, 그런 마음들이 저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탕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태현 집사님 그죠? 예? 아니 왜 웃으세요? 뭐 하태현 집사님이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웃는 거 아닙니까? 왜 제가 우리 하집사님 이야기를 하냐면 하집사님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하집사님이 처음에 저한테 오셔서 교회를 다니겠다고 오셨어요. 오셨는데 제가 처음에 느낄 때는요 어떤 마음이었냐면 과연 우리 이분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한 주 교회를 오시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오시고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하시면서 점점 우리 집사님이 진짜로 교회에 필요한 것, 여러분 아시죠? 예?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청소하고 필요한 것도 식당에다가 해드리고, 그리고는 항상 저한테 하시는 게 어떤 말씀이냐면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목사님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제가 벤츠 E클래스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못했어요. 왜냐? 이제 오시는 성도님이 목사가 벤츠 E클래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상처받을까 봐. 그런데 카페에다가 매일 떡을 갖다 놓고 그 떡도요 일률적으로 정리해 놓고 맛있게 드시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면서도 막 좋아가지고, 근데 제가 안 것이 하집사님이 굉장히 바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걸 제가 알고 난 뒤로부터는 너무 미안한 거 있죠. 새벽같이 일어나서 떡을 합니다. 또 떡을 하고 난 시간에 또 어디 갑니까? 격포항에 갑니다.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이 시장에 가서 다 납품합니다. 그러면서도 잠 못 자가면서도 그러면서도 일을 해요. 근데 그 일하는 이유를 제가 알아버렸네요. 우리 주보에 중보기도 제목 속에 보면 네 번째 칸에 골프 프로테스트 하백관 고3 이름이 나와 있어요. 우리 백관이가 하집사님 아들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하백관이가 우리 하태관 집사님 그 아들이에요. 근데 이 녀석이 골프 선수예요. 고등학교 3학년인데 프로테스트를 지금 받고 있는 중인데, 이 프로테스트를 통과를 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이 백관이는 이제 지가 지 인생을 살 수 있을 만큼 길이 열려요. 그래서 제가 프로테스트에 합격을 하면 부안에다가 플랜카드를 붙이려고요. 이점수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프로 아름다운 교회의 최초 프로 선수 하백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붙이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셔야 돼요. 내년 봄에 프로 테스트가 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 테스트를 통과해야 이제 프로 선수가 되어서 2부 투어를 뛰고, 그리고 또 그 KPGA죠, 그죠? 1부 투어를 뛰고, 우리 백관이가 잘 돼야 돈 많이 벌 거 아니겠어요? 우리 백관이가 잘 되면 돈 많이 벌면 누가 좋을까요? 우리 하집사님, 추집사님이 좋잖아요. 우리 하집사님, 추집사님이 좋으면 그때 모르겠어요. 우리 하집사님 저한테 또 목사님 필요한 거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물어보면 제가 이야기를 하려고요. 아, 집사님 벤츠 E클래스. 근데요 우리 백관에게 들어가는 물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우리 집사님이 얼굴 하나 찌푸리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본인도 힘들 텐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새벽부터 잠잘 시간도 없이 저녁까지 땀 흘려 일하는데 누구 때문에 그럴까?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저 아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지요. 여러분 이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뛰어갑니다. 그 아들에게로 뛰어갑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유대인들에게는 양반과 같은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30세가 넘은 어른들이 달리지 않는 습관이 있습니다. 뛰지를 않아요. 뛰는 것은 지금 노예들과 종들밖에 뛰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달려 뜁니다. 누구를 향해서? 누구를 향해서? 아들을 향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달려 뛰고 계실 거예요. 왜 그래요? 저기에서 지쳐가지고, 저기에서 힘들어가지고, 그죠? 예? 부하늪에서 쓰러져가지고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살고 있는 자녀들이 눈에 보이니 우리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요? 뛰고 계시지 않겠어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 아버지가 열심히 달려가서 그 아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했을까요? 냄새나고 돼지 똥 냄새나고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가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야, 냄새나, 저리 가. 그랬을까요? 그러면 뛰지도 않았겠죠. 왜? 내 아들이 지금 저기서 오고 있는데 남노해도 상관없고 돼지 똥 냄새가 나도 상관없고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자 우리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방향만 트시면 돼요. 하나님께로 방향만 트시면 돼요. 우리 예수님께로 방향만 트시면 돼요. 멀리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우리의 모습이 어떻든지, 우리의 삶이 어떻든지, 우리의 건강이 어떻든지 하나님은 전혀 상관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아 주실 거예요. 어떻게? 달려오셔서. 우사인 볼트보다 더 빠른 100m의 기록을 가지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실 때에 할렐루야,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탕자의 아버지는 용서하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서로 부둥켜 안습니다. 아들을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지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 저는 아들의 자격이 없으니 아버지 집에서 내가 종살이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들의 이야기 속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답이 있어요. 그렇지, 종살이를 하는 것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돼지를 치는 그 어떤 모습보다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때 종들이 어떻게 사는 것을 봤기 때문에, 야, 이거보다는 우리 집에, 아버지 집에 살고 있는 종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한 아들이 지금 뭐 한 거예요? 이야기한 거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집에서 종으로 사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근데 이 아들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또 하나 못을 박는 거지요. 그잖아요. 아니, 어떻게 아들을 종처럼 부립니까? 어떻게 아들이 하루아침에 종이 됩니까? 아무리 잘못했다고 하루아침에 어떻게 아들이 남남이 됩니까? 이 아들이 결혼을 해보지 않아서, 자식을 낳아보지 않아서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지요. 그 아버지가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야, 이놈아, 너도 나중에 커서 결혼해서 네 자식 낳아봐. 그러면 내 맘 알 거야.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분들 많을 겁니다. 네.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이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야단 한번 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이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다가 입힙니다. 손에 가락지를 낍니다. 발에 신발을 신깁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지요.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옷을 입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너는 나에게 가장 좋은 손님이야. 손에 가락지를 끼웠다라는 건 뭡니까? 너는 나의 상속자야. 신의 신발을 신겼다라는 건 뭡니까? 너는 다시 내 아들이 된 거야. 죽었다가 살아난 내 아들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지 않아도 우리를 끌어안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자 얼마나 큰 축복이자 얼마나 큰 기쁨이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 하나님의 그 따뜻한 품이 그리워, 또 사랑스러운 그 마음이 그리워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참된 회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참된 회개가 나오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온전하게 새로운 삶들을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시는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게 된다는 것이 뭐라고요? 너는 나에게 귀한 손님과 같은 귀한 존재야. 손에 가락지를 끼우신다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너는 나의 상속자야. 거룩한 그 신을 신긴다라는 건 뭐라고요? 우리의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죠. 죄인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이 이런 아버지신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가지 못하지요? 왜 우리가 원망만 하고 탄식만 하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면 막 오기 부리고, 그럴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지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인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아버지신데, 그 아버지 앞에 우리가 뭘 주장할 게 있고 뭘 내세울 게 있고 달라고 떼쓸 이유가 뭐가 있겠냐 말이에요. 나중에 시간이 되어지면 자연스럽게 내 몫이 될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는요, 그런 교회로, 더 멋진 교회로, 그런 지향하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로 달라 하나님 이거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가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로, 아름다운 딸로 하나님의 그늘 안에서 행복한 모습들을 누리며 살게 하실 때 그 모든 것들을 만끽하며 살면, 그 시간이 되면, 그때가 되면 당연히 그 모든 것은 누구 것이 된다고요? 누구 것이 된다고요? 우리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어갈 때 더 행복한 일들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돌아온 탕자, 여러분, 우리가 그 아들의 마음이 되어서 진짜로 그 돌아온 탕자를 끌어안으시는 아버지 품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감사함을 넘칠 수 있는 한 주간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보게 하시고, 나의 삶이 탕자와 같은 삶이 아닌지를 보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싸우니 이것이 얼마나 우매한 일이며 이것이 얼마나 무례한 일인가를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오니,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맡길 때에 행복이 옵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길 때에 기쁨이 옵니다. 기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승리하는 엿새의 삶을 사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